본문은 그 겸손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겸손이나 그 섬김의 주제와 관련된 그 설교 제목을 잡을 때 그 큰 자가 되려면 또 강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내용은 섬기는 것이 강한 것이다 혹은 섬겨야 큰 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또 이렇게 적당한 예화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섬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그래도 조금 그 솔깃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나 그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겸손과 그 섬김은 관심이 없는 그 주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오늘날 사회로 치면 누가 빨리 더 승진할 것인가, 학생들 같은 경우 누가 좋은 대학, 이름난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그때도 제자들의 그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눈높이에 맞춰 하신 말씀이지만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 섬기는 것은 큰 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 자체를 제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섬김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이런 혼란이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겸손과 섬김을 교만과 욕심과 같은 죄된 본성상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된 성품을 죽이며 실제 그런 삶을 살아보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식상해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충성과 열심 등 다른 덕목들로 이것을 대체버리려 한다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많은 정치인들뿐 아니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겸손히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특히 어떤 자리에 앉고 싶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자리에 앉은 직후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실제 다스리는 모습은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차별하고 군림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과 섬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의 거짓되고 외식된 모습이 그 생각 속에서 겹쳐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저의 양심에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현실 가운데 혹은 우리 양심의 찔림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결코 그럴 수 없는지, 왜 교회에서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심에 그 많은 찔림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심에 그 많은 찔림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3년간 공생애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년간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들, 많은 군중들 사이에 아주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개월 후 6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또 나뭇잎을,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는데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엔 예수님이 새벽 3시나 4시쯤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배로 호수를 바닥처럼 해서 저벅저벅 걸어오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셔서 찬란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또한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실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능히 어떤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비록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크고 새로운 일들과 변화들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벼슬을 요청하는 내용과 또 왜 이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좋은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비장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2번 예고를 하셨고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3번째 그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의 항상 비슷했는데요. 그런 일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도 싫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의 제자인 자신들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거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반응을 하면 예수님 약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는 반응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뭔가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있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마음이 큰 일을 앞두고 조금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뭔가 큰 일을 도모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도와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제 그 시대의 주역이, 우리도 한번 나도 한번 그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이 이제 거의 분명한데, 그렇다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불의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손에서,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 정의롭고 부유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대의를 위해 한 목숨 바치고 충성하고 그 사가 성공하면 공신이 되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즉 새롭게 세워질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형은 영의정, 동생은 좌의정 삼아달라고 하는 요청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마음에 그리는 주님의 나라는 자기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고 강해지고 잘 살고 땅도 넓어지는 것이었기에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의로운 나라를 꿈꿨겠지만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세상 나라들이 나름대로 표방하는 정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앉을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권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를 칩니다. 마침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소위 수제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곧이어 큰 실수를 하고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의 호된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받은 사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소위 베드로의 수제자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예수님이 직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 좋은 기회가 왔구나. 나중된 우리가
베드로보다 먼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먼저 잡으려고 행동에 옮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 요한의 야망을 안 어머니가 두 아들 위에 앞장선 모습입니다. 그 성경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야고보와 요한 중 한 명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왔고 또 보아하니 포부도 참 크네. 너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형인 야고보는 영의정, 동생인 요한은 좌의정 자리를 주겠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다고 하시지? 그래도 우리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신 것 같지는 않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은 아마 우리의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 체크해 보시려는 의도시겠구나. 지금 당당하게 충성을 다짐해서 주님께 잘 보이면 아마 주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 대답을 합니다. 즉,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라 세우시면 우리에게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당장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억하시고 어떤 한 자리를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을 서약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너희의 대답처럼 나와 함께 고난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왼쪽 오른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신들의 요청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거절된 것으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당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 고난에 대한 대가는
장담 못한다 하는 뉘앙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집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이 일의 내용을 듣고 분이 여깁니다. 즉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야고보 요한이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얘들이 철이 아직 없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의정 좌의정 자리와 그 자리에 앉아 누릴 권세를 자신들도 꿈꾸어 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비겁한 방법으로 선수를 쳐서 자신들의 미래의 꿈을 빼앗으려 했다는 생각에 화가 크게 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욕심이 없었다면 아직 애들이 철이 없구나. 예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겠네. 라는 정도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유대 땅을 포악하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그 고위 관료들, 이 같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당해봐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본받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런 권력자들을 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들을 닮을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그러한 악한 속성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성취된 내용인 오늘 설교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이 이런 세상 권세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성취된 내용과 연결시켜 좀 더 구체화시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하셨죠. 바로 세상 권세의 이런 속성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인간관계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함하거나 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조롱과 멸시와 핍박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동일하게 주님께는 간주될 것입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인격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어떤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도 원래부터 나는 악하게 사람들을 대해야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의 속성에 처음엔 자기도 모르게 물들고 나중엔 고의적으로 잘 습득해서 사람들에게 휘두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엔 노골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어떨 땐 교활한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 크고 작게 자주 표출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의 악한 속성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이 신자들의 관계에도 너무나 쉽게 침투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섬기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겸손과 섬김의 삶은 의무이기 이전에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마음과 삶을 소개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고귀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기에 이 초청은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즉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고귀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를 요한을 대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인해 화가 나 있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긴박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군림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숨기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실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시면서도 숨기는 자세와 모습으로 제자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서로 사랑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의미를 깊이 되새기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사실 세상 권세의 성격에 물들어 있었기에 이미 몇 가지 중요한 잘못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못 오도록 강하게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병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들의 생각에 그들을 막아서거나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외모나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인식으로 차별하며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권세를 부리고 군림한 것이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무시한 채 다른 제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자기가 더 잘 나가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 즉 노골적으로 권력을 탐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며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한 묵상이나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서로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결코 안 되고 나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소망을 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와 모습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사나운 핍박자였다가 이제 동력자로 변화된 그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모습에서, 또 주님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제자들의 역사적 모습에서, 후에 제자의 일원이 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신분과 학벌과 가문을 배설물로 똥이나 오줌처럼 여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섬김이 마음과 몸에 스며든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선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늘 거하시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신 방법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간혹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잘 따라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서 예수님을 꼭 닮은 섬김의 겸손의 태도와 모습으로 함께 자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군림하려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닮은
숨기는 태도와 모습을 지닌 제자들로 새롭게 하셨고 인도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숨기는 태도와 모습을 지닌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기에 성령님의 빛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과 욕심에서 나오는 군림하려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거짓된 겸손이나 위선적인 섬김에서 참된 겸손, 참된 섬김을 분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닮은 제대로 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늘 성경적인 방식으로 신앙적인 방식으로 행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에서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교회에 접목시킬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한번 갈아엎어서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만 겸손하게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고 걸러진 것을 사회생활에서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부족함을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 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나아가서는 사회 생활의, 또 학교에서의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의 작은 실천은 결코 작은 실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가장 고귀한 사랑과 섬김을 소위 세상 기준에서의 작은 자에게 그리고 작은 일들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작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실천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것이고 천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롭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진해 가십시오. 성령님이 분명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 중 양의 무리에 있던 이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그 겸손과 섬김은 여러분 자신조차 잘 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만은 온전히 보시고 있는 열매이고 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이고 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꽃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이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분들은 감사할 것이고 그러기에 또한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이고 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감으로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삶에 온전히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욕심이 많았던, 또 아직도 그런 죄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 겸손과 섬김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삶들이,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